어떤 노인이 벤치에 늦게 앉아 있습니다. 깊은 사색에 빠져 있는데 문 닫을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청소하는 공원지기가 청소를 하다가 어수룩한 밤인데 누가 벤치에 앉아 있으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소리 지르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누구요? 누구냐? 그랬더니 이 사람도 깜짝 놀래가지고 앉아있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누구인지 몰라서 이렇게 앉아서 지금 사색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누구인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서 어디서 왔습니까? 당신 어디서 온 사람이요? 그랬습니다. 그때 또 두 번째로 그 질문을 듣고도 내가 어디서 와서 지금 살고 있는지 몰라서, 내가 어디서 와서 내가 누구인지 몰라서 지금 사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랬더니 이 공원지기가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어서 당신 어디로 갈 거요? 빨리 가시오. 그랬습니다. 어디로 갈 사람이요? 빨리 가시오. 그 이야기죠. 그랬더니 또 세 번째로 그렇구나. 내 인생이 지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걸 지금 내가 생각하는 중이요. 근데 이 사람이 유명한 철학자 데카르트의 일화죠. 데카르트. 잘 아시는 내용인데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소개하는 단면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일찍이요. 인생은 나그네 길.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 분이 있었습니다. 아마 옛날 분들은 알 거예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유행가이긴 하지만요, 굉장히 철학적이고 또 성경적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경적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인생은 나그네 길. 사실 최희준의 그 하숙생이라는 노래죠. 인생은 나그네 길. 그 앞부분을 따고 또 뒤에는 오늘 시편 본문에 나의 말씀이 내 노래가 되었나이다 하는 구절이 나와요. 노래하는 순례자.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은 나그네 길. 말씀을 노래하는 순례자가 됩시다. 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우리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오늘 시편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다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러나 노래하는 나그네, 노래하는 순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왕이면 자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지내는 나그네 길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인생만 생각하면 너무 허무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경은 우리의 삶 자체가 나그네요. 특별히 믿음 생활이란 뭐냐? 믿음 생활은 나그네 생활을 자처하는 거예요. 나그네 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나그네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그네로 살아가는 게 믿음 생활이라는 겁니다. 창세기가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예요. 모든 것이 시작하는 이야기라면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족장의 이야기죠.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삶의 이야기. 하나님이 11장까지 창조해 주셨다면 12장부터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인생 이야기가 12장부터 50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2장 1절 제일 처음 시작하는 구절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믿음 생활의 시작이에요. 아버지 집을 떠나라. 본토를 떠나라. 그게 하나님입니다. 지난주일 날 말씀드린 요나가 가기 싫어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가서 말씀을 전한 장소가 니느웨였죠. 그 니느웨가 그 지역, 이란 이라크 지역, 바로 아브라함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고 살았어요. 그곳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자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지만은 무조건 출발해라.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고 약속이죠.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고 그래요. 말씀을 따라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우리처럼요 이렇게 이민이 쉬운 시대가 아니에요. 걸어서 가했을 거예요. 또 나라를 떠난다는 것, 자기 공동체를 떠난다는 것은요 죽음처럼 위험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자 시족 가족 공동체가 삶의 기반이 될 때에 여기를 떠나라 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실천하기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쫓아갔고 결국 우리는 믿음의 조상 그러면 누구를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나요?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 그래요.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냐?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나그네 삶을 시작을 했어요. 정처 없이 가고 보니 도착한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삽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도 그가 정든 고향이 아니에요. 가나안도 가나안에서의 삶도 정착된 삶이 아니에요. 가나안에 살면서도 그의 아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죠? 사라 또는 사레 그렇게 말하는데 그 사레가 죽었어요. 그래서 매장을 해야죠. 그럴 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그 원주민들에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여기 사는 나그네인데 그래요. 나그네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당신들 중에 있는 땅을 나에게 매장지로 주시오. 내 아내를 여기에 장사 지내게 하고 나는 나대로 내 삶을 내 갈 길을 가게 해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 것 보면은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고 정착하고 있는 곳에서도 나그네로 살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해서 3대를 삽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3대가 살고 있을 때 그만 또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이 있어요. 남달리 꿈이 있었습니다. 형제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사는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꿈이 있어요. 먼 나라에 가서 큰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할 때 해도 달도 별들도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또 나그네 삶을 이민자의 삶을 정처 없는 떠돌이의 삶을 이 11번째 아들 요셉이 시작을 하죠. 그런데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종으로 팔려가요. 그리고 감옥 생활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불러내어서 애굽이라는 나라에 무엇까지 지위를 누리게 해주셨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기도 합니다. 애굽이라는 나라 이방 나라예요. 낯선 나라. 그곳에 가서요 국무총리까지 해요. 그럼 왕은 세습을 다니까 가장 그 나라에서 출세한 가장 고위직에 이른 요셉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이 그렇게 해서 국립묘지에 매장됐겠죠. 그러면요 왕을 아는 왕이 보호해주는 그런 로얄 패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죽을 때 유언을 합니다. 뭐라고 유언을 했어요? 내가 죽지만 너희들은 이 땅에서 언젠가는 우리 자식들 때에 누군가가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이다. 떠나게 될 때에 반드시 내 해골을 메고 가라. 그렇게 유언을 해요. 요셉이.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요 그 나라의 국무총리까지 했어요. 그러면 그 나라의 요원 아닙니까? 3부 요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국가의 유공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 땅이 내가 머물 땅이 아니다. 나는 여기서 나그네로 살았다. 그런 고백이죠. 그래서 자기 후손들에게 자기 아들들에게 유언하고 계속 유언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그 요셉의 해골을 메고 가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래서요 그 유언이 대를 이어가면서 430년이 지납니다. 430년. 그런데도요 어떻게 그 해골을 기억할까요? 그 무덤 장소를 기억하고 있다가 그 해골을 메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라는 겁니다. 갈대아우르나 하란이나 가나안이나 애굽에서나 어디에서 살든지 우리의 인생들은 다 나그네 삶이다. 어디 한 군데 정착할 수 없이 정착하는 게 아니라 나그네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다 그 이야기죠. 저희도 한국에서 살다가 저희는 부모님이 먼저 이민을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족 초청으로 기혼 자녀 초청으로 오게 되는데 한 번은 전화를 하셨어요. 한국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이제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하고 갈등도 되니까 그때 아버님이 하신 말씀 지금도 기억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나는 샌디에고에서 정착하고 샌디에고가 좋으니 내가 죽어도 샌디에고에 매장을 해라. 샌디에고 땅에 매장을 해라.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느 땐가 그쪽에 샌디에고에 묘지를 사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페이먼을 물론 하고 계신데 나는 여기에 매장을 해달라. 사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미국에 꼭 와라 그런 말씀은 안 하셨지만은 그래도 자식이
한 가족이 함께 한 지역에서 살면 좋겠다. 그런 마음,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지게 됐어요. 이북에서 태어나셔서 20살에 고아가 돼서 월남하셨죠. 그래서 고아처럼 혼자 사시고 부산에서 지내시다가 결혼하시고 저희들 낳고 지내시다가 또 미국에까지 오셨어요. 미국에서 사시다가 그런 분이 샌디에고에 매장을 해달라 그런 말씀이 그렇게 자녀들에게는 그런 뜻으로 와 닿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저희도 미국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민자의 삶을 시작을 한 거죠.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같이 이렇게 그 길을 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 뭐냐? 성경이 말하는 믿음 생활은 새 삶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과거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내 현실에 안주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죠. 항상 매일매일 나그네로 새롭게 살아가라. 그러니까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은 늘 새롭게 사는 거예요. 우리 어디 여행 가거나 뭐 회의 때 저희들도 가면 호텔에 머무는데 그것이요 뭐 좀 좋으면 어떻고 뭐 별세 개면 어떻고 별네 개면 어때요. 3박 4일 지나면요 보따리 싸서 다 또 나옵니다. 잠깐 좋은 데 있으면 조금 편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그 호텔에서 다 나오죠. 거기서 자기 명패 달고요 거기서 몇 달씩 사는 사람 거의 없어요. 다 또 며칠 지나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 데카르트처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내가 누구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두 번째로 우리는 자 나그네라면 고향을 찾아가죠. 연어도 죽을 때가 되면 자기가 태어난 바다가 있어서 글로 간다는데 우리 인생도 고향이 있지 않겠어요? 내가 태어난 곳이 그러면 고향인가? 우리가 어디로 가냐 이 말이에요.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그런데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에도 이 앞에도 나옵니다. 11장 13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죠. 그런데 믿음을 따라 살았다가 아니라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래요. 믿음을 따라 죽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을 따라 죽자. 믿음을 따라 죽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그랬죠. 그냥 멀리서 바라보고. 여러분 천국이 내 눈에 보이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나 때로는 천국이 내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주님이 내 눈앞에 보인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주님이 우리 집안에 늘 같이 거하시면서 식사하신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도 안 보여요. 천국도 안 보여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뭐냐? 믿음을 따라 죽는 것이다 그랬어요. 바라보고 살다가 바라보고 죽는 거예요. 그렇게 산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한 성을 예비하였다 그러죠. 그들을 위해서 거할 성을 예비해 주셨다. 이게 히브리서 11장 16절까지예요. 그러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다 어디를 찾아가는 사람들이냐?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다 그 말씀이에요.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다. 고향인데 진짜 본향이 있어요. 그 본향이 어디냐? 돌아갈 곳이 있는 고향이 태어난 곳이 내 고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한 성이 있는데 그 한 성이 저와 여러분의 진짜 찾아가야 할 고향이라 그 말씀이에요. 천국 백성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요 우리에게는 정말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그게 믿음 생활이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곳에 갈 것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흙에서 났지만 흙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흙에서 태어났지만 썩을 것을 가지고 심었지만은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욕된 것으로 심었지만은 거룩한 것으로 다시 우리가 살 거예요. 이 땅에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집이 있다 그랬어요. 그 천국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다 그 말씀입니다. 믿음 생활 바라보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없죠. 여러분 건강관리 아무리 잘해도요 요즘은 100까지는 보통 사시니까 120까지 사시면은요 신문에 나요. 최장수. 그러면 140, 150은 어떻게 하겠어요? 다 호텔에서 지내다가 며칠 지나면 보따리 싸서 나오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다 우리가 이동하죠. 떠나야 되는 거예요. 하직합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느냐? 갈 데가 없다면 고민해야죠. 황혼의 공원 벤치에 앉아서
공원지기가 나가라고 쫓아낼 때까지 앉아서 고민해야 되겠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성이 있고 아버지 집이 있고 이미 천국 시민이 됐고 우리의 이름이요 여러분 다 기록되어 있어요. 벌써 우리의 이름으로 부동산 등록하듯이 등기가 되어 있는 것처럼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으로 벌써 예비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시편 119편 54절입니다. 54절에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119편 54절 시작.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이제 나그네 길인데 인정해야죠. 여러분 인정 안 해도 나그네가 됐어요. 나그네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황혼이 되면 더 염려 걱정이 되죠.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내 집이 없다면 정말 고민이 되죠. 그런데 오늘 시편의 고백은 나는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그랬어요.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잠깐 살고 있는 방이요 여관이요 호텔이요 뭐 누구의 집이라도 상관없어요. 뭐 남의 집에 빌어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초막일지라도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그래요. 내가 지금 머리 둘 곳이 있는 집에서 내가 지금 밥 먹고 있는 이 나그네의 집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집에서 그 이야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뭘 하겠다는 거죠.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노래하면서 살겠습니다. 나는 노래하며 사는 순례자가 되겠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노자가 도덕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이 무엇이냐? 인생이 별거냐? 밥 맛있게 먹고 예쁜 옷 입고 따뜻한 방에서 자고 노래하며 춤추며 살면 이것이 최고의 인생이다. 노자 유명한 사상가예요. 예, 그렇게 인생을 노래합니다. 춤추며 노래하며 살면 이것이 최고의 인생이 아니냐. 그래서 따뜻한 방이 있고요, 밥 세끼 먹을 수 있고, 그죠? 예쁜 옷 갈아입고 그렇게 살면 그게 인생이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노자가 한 이야기 가운데는 마음을 비워라 하는 말이 있어요. 마음을 비워라. 또 뜻을 줄여라. 마음을 비우고 뜻을 조금만 줄이면 인생을요 춤추며 노래하며 예쁜 옷 입고 맛있는 것 먹으면 정말 행복하면서 노래하면서 시냇물이 노래하듯이 새들이 노래하듯이 나비가 춤추듯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인생을 사는 사실은 지혜죠.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랬어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는데 하나님이 먹이시나니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그랬죠. 그러면 참새들은 뭐예요? 짹짹짹짹 노래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하늘을 날면서. 시냇물들은 절절절절 흐르면서요 그거 노래하는 거예요. 시냇물은 졸졸졸졸 고기들은 왔다 갔다 버들나무 한들한들 꾀꼬리는 꾀꼴 꾀꼴 그러면서 노래하고 시냇물은 흐르고 그러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의 기자는 깨달았어요. 나도 나그네 길이지만은 나그네 삶을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나그네 된 집에서 내가 뭐 할까? 내가 노래하면서 살리라. 인생은 노래할 줄 몰라요. 대신에 입이 있으니까 우리가 원망하죠. 의심하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온 세상 만물들은 다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뭐냐? 노래하며 사는 거예요. 노래하는 인생. 나그네 된 삶 속에 그러나 뭐가 우리의 유일한 소유가 될까요? 나그네란 항상 짐을 가볍게 하죠. 처음 여행하는 사람들은 그냥 보따리가 커요. 그런데 여행을 자주 하는 사람은 보따리가 가벼워요. 캐리온이라고 그러죠. 비행기 탈 때도 그냥 내가 짐을 조그맣게 해서 비행기 안에 타면 백이지 클레임에서 짐 안 찾아도 돼요. 그냥 나올 때 그냥 나오면 빨리 나오는데요. 그것도 짐 많으면 거기 가서 기다려야죠. 또 짐 나오면 좀 짐 찾아야죠. 그래서 보면 여행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짐이 가벼워지는데 우리의 삶이 나그네라면 그래 그러면 이 세상 건 모두 줄여가면서 그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 토요일 날 가라지 세일을 하니까 여러분 집에서 불필요한 것들 보니까요 한 1년 동안 안 쓴 거는 다음에 2, 3년 지나도 안 써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보시고
안 쓰는 것 있는데 고장나지 않은 것, 쓸만한데 나에겐 필요가 없는 것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런 것들 가볍게 하는 것도 믿음 생활 하나 중에 하나입니다. 가볍게 하면서 가라지 세일 하면 또 교회도 유익하고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면요, 너무 그러면 인생이 나에게 남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 정말 인생은 공인가? 빌 공자 있죠, 공. 또 허무? 그걸로 끝나나? 인생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나그네 삶 속에 남는 건 뭐가 남을까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자기의 수고가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것도 전도서가 고백하는 말씀이죠. 사실 허무하다는 거예요. 허무하다. 한번 보세요.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되 땅은 영원히 있어요. 해는 떴다 가지고 해는 떴다 가지고 영원히 떴다 가지고 물은 흘러 바다를 이루고, 그런데 우리의 눈은 보아도 만족이 없고 귀는 들어도 만족이 없다. 이게 전도서죠. 솔로몬이 깨달은 바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며 무가치한가. 해는 영원히 떠 있습니다. 땅은요 영원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인생은 보세요. 7, 80, 100년, 120년 살다가 없어지고 또 가고, 새 때가 와서 새 사람들 살다 가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남는 게 뭘까요? 남아있는 게 있다면 정말 그게 나그네 된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거죠. 나그네 삶에 나의 소유가 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고 어마어마한 사실이죠. 시편 119편, 그래서 55절 56절 오늘 본문이 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시편 119편 55절,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56절, 내 소유는 이것이니. 나그네 길에 소유가 있어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주의 법도를 지킨 것만 나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 썩지 않는 나의 소유가 될 수 있는 것은 뭐냐? 말씀을 지킨 것이 나의 소유다. 말씀대로 산 것만 나의 소유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원래 고기 잡는 명수예요. 어부예요. 그런데 예수님 돌아가셨기 때문에 떠나서 다시 갈릴리 바닷가 가서 고기 잡는데요, 이번에는 고기가 안 잡혀요. 그죠? 그런데 주님이 다시 나타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러더니 뭐라고 그러세요?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던지라. 이게 처음에 누군지 몰랐죠. 누가 와서 얘기하는가 보다. 그런데 주님인 줄 알고,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래요. 그런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고기가 그렇게 해서 잡혔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다. 그러니까 정말 고기대를 모아서 예수님이 딱 풍성하게 베드로 고기 잡게 해주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고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많은 잡은 고기. 예수님도 숯불 피워서 고기도 구워 먹고, 숯불구이 얼마나 맛있어요. 그죠? 숯불구이도 해서 잡수시고, 주변의 사람도 나눠줬겠죠. 그날은 나호탕신 날이니까 어부들이 다 고기가 없으니까요. 다 나눠주고, 집에도 싸가지고 가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고기 실컷 굽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고기는 없어졌어요. 더 이상 그 고기 어디서 찾아보겠습니까? 며칠 지나면 다 없어질 텐데. 그러나 베드로가 그날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래서 고기가 잡혔다는 그 사실은 제가 지금도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지금도 읽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을까요? 이 세상의 것은 다 없어지는데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들, 말씀 따라 산 것만은 자식들이 기억할 거예요. 교회가 기억해요. 세상이 기억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뭘 원하느냐? 약속을 믿고 약속대로 산 사람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 다 그렇게 했다 그랬죠. 자기 눈에 보이지 않았어도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러니까 믿고 살다가 믿고 죽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그 말씀은 영원히 기억되는 거예요. 말씀만 살아있게 된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그 약속 가운데 여러분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은 다 다른 말씀을 주셨을 거예요. 다 다른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그 말씀을 두고 사는데 그 말씀만이 나의 영원한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의 영원한 소유. 그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소유물이 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꾸어주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어라. 그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혼자 먹으면, 그죠? 내가 혼자 다 쓰면 내가 버는 것도 모자라요. 그러나 정말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 나중에 갚아야 되지 않겠어요? 천국에서. 하나님께 구워주는 길이 있다니까.
이 세상에서 저축 많이 해놔도요, 그건 누가 쓸지 몰라요. 여러분요, 옷장에 옷 가득가득 있어도 이거 누가 입을지 몰라요. 여러분 돌아가시면요, 자식들만 해도 그럴 거예요. 다 갖다 버릴 겁니다. 그냥 구딜 갖다 주면 그나마 그래도 남이라도 입게 되겠죠. 다 쓰레기가 되고 말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살아계실 때 여러분요, 누가 옷 한 벌 줘보세요. 얼마나 고마워할까요? 여러분이 살아서 어려운 사람 한 번 도와줘 보세요. 그 사람은 평생 기억할지 몰라요. 어려울 때 누가 손 한 번 잡아주고, 누가 어려울 때 나한테 조금 힘내준 게요, 평생 못 잊는 거죠. 그 사람의 영원한 소유예요. 내가 정말 영원히 가질 수 있는 소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라는 말씀. 또 누구든지 어린아이 하나에게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다 주면 내가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변치 않는 소유물이 소유가 되는 거죠. 저는 이번 주 중에 신영복 교수가 있습니다. 신영복 선생,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은 교장 선생님 아들이에요. 그런데 서울대학 나오고 똑똑한 집안이죠. 근데 그만 그때 시국에 연루가 돼가지고요, 재판을 받게 되는데 한 150명 전부 간첩단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간첩으로 몰려서 재판을 받았는데 무기수예요. 세상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든지 대통령이 바뀌든지 무기수로 장기 복역수가 됐어요. 그리고는 이제 세월이 흘러 20대에 들어간 청년이요, 40이 넘어서 나오게 되는데, 그분이 20년 넘게 감옥 생활을 하면서 이제 나오셔가지고 쓴 글들도 있고, 이제 많은 근데 성공회대학교 교수로 이제 봉직하면서 이제 많은 강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의 이야기 중에 장기 복역수들과, 그러니까 무기수들이죠, 무기수, 나갈 희망이 없이 감옥 생활을 하는 무기수들과 2, 3년형 언도받고 1, 2년, 2, 3년 살면 나가는 죄수들과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여러분 안 해보셨으니까 모르죠. 그런 지경에 안 가보셨으니까 전혀 우리가 생각 못할 이야기를 하세요. 무기수예요. 영원히 그냥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그런 사람들 어떻게 살까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거죠.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분이 깨달은 거죠. 그리고 자기가 보니까 주변 장기수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감옥 안에 가보니까 무기수, 장기수들이 그렇게 많아요.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2, 3년형 언도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유일한 희망이요, 2, 3년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나가니까. 그러니까 2, 3년 기다리는 게 그들의 희망이에요. 그러나 무기수들은 그런 희망도 없어요. 그런 희망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어떻게 살아갔느냐.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무기수, 장기수들은 정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루하루 의미를 찾고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산다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죠, 특히 사형수들은. 그러니까요, 하루가 제일 귀한 날이에요. 그 하루를 최선으로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간다. 그러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그런 경험을 못하니까, 그런 지경에 못 가봤으니까 모르는데, 그렇게 산 분들이 해주는 이야기. 인생에 짧은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그냥 2, 3년짜리만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나가면 끝난다 이러는데, 정말 희망이 없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죠. 하루하루를 노래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도와주며 살아가는 거예요. 무기수들끼리 하루하루.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나오게도 되는 거죠. 출소도 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도와도 주고. 그래서 자기는 책을 그렇게 많이 보는데 그 책을 많이 보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 장기수들이 자기들이 책을 보관해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검열을 잘 안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도와주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돕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둘 나오죠.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때로는요, 희망이 없을 때가 있어요. 희망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루하루 노래하는 순례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루하루 노래하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오히려 큰 희망이 우리에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언젠가는 저 영원한 나라, 내 아버지 집에 가게 될 저 여러분 순례자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노래하는 순례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